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유대인들은 매일 세 가지를 점검한다고 하죠. 첫째로 그들은 뒤를 돌아다 봅니다. 과거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과연 내 인생의 뒤안길에서 잘 살았는지, 열심히 정당한지, 정직한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보는 반성적 자아가 늘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반성적 자아가 없는 사람은 분주하기만 하고 인생을 허황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만 쳐다보면 거기서 독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자아 분석적이라면 좌절과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어제의 일을 종종 돌아봅니다. 둘째는 위를 올려다보는 겁니다. 위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독성과 죄성과 악성이 제거되면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셋째는 미래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자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며 예측하고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인생, 확신과 자신감과 이런 은혜로 무장한 성도는 실제적으로 능력을 갖춘 사자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자는 조용히 말해도 무섭습니다. 토끼는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찡그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표정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상은 강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회복하고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강력한 여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역전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선민 사상의 골수분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을 동물처럼 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상에 팽배했던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생각으로 반대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하면은요, 가난한 그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적 자만에 이제 물들어 있다면은 내가 지적으로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기를 강조한 사람은 처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의 반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한 것을 겸손하게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도 구원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1절로 넘어갑니다. 1절,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죠. 이런 이방인이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만 구원시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거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냐? 그럼에도 나 같은 이런 죄인도 괴수도 구원시킨 것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째,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지 않느냐? 유대인이지만 버림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옥에 이제 넘기는 일을 주로 하고 최일선의 선봉에 서서 핍박자요 포형자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시켰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를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냐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엘리야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는 고독한 싸움, 애로운 싸움의 독주를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갈멜 산상에 불을 내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 저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7,000명은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든 사람이 우상에 빠진 것 같아도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 신비스러운 일이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면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134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1,400만 정도의 인구로 조금 늘었습니다. 본토인 강원도만한 땅에서 한 600만 명 정도 살고요. 미국에서 580만 명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0.2%밖에 안 되는 세계 인구의 그 정도밖에 안 돼도 세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권이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학계라든지 이 지성 쪽 과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하버드, 예일 대학이 미국의 2위를 다투는 그런 대학인데 거기에 교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노벨상을 차지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명인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프로이드, 또한 멘델스존, 리차드 로저스, 그리고 미술가인 마르크 샤갈, 마크 제이콥스,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스피노자, 아인슈타인, 또 에즐라 밀러, 짤폴 사르트르, 또한 해린스 포드,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또 배우 찰리 채플린, 구글의 레리 페이지, 빌 게이츠 등등 유대인들의 유명인사가 너무나 많아요. 미국의 8대 메이저 영화사의 7군데가 바로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후파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 후추파 정신이 뭐냐면은 후추파는 물에 뻔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후추파 정신은 바로 7가지인데 형식 타파하라, 질문의 권리, 위험을 감수하라, 그리고 끈질김, 실패의 정신, 섞이고 섞임, 목표 지향성, 이것이 바로 후추파 정신입니다. 이 후추파 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희로애락은 늘 성전을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요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 벽 일부와 그 성전벽에 덧붙여 쌓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벽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성벽 앞에 가서 이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기원에서 들어온 스룹바벨 성전이 또 로마에서 무너졌는데 로마인들은 이 성전을 헐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쪽 벽만 남겨놓았습니다. 그 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로마인에 의해서 무너지던 날 남은 서쪽 벽을 붙들고 밤을 새워가면서 오는 유대인들 곁에서 하얀 비둘기가 합세해서 밤새워 울어줬다고 하는 전설도 내려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돌들이 울어서 물이 축축하게 피어나왔다고 해서 돌들도 우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성전에 남은 마지막 차례이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두 여기에 모여듭니다. 지금도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에레미야 에가서를 읽으면서 이 벽의 돌들을 쓰다듬으면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1967년 이제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죠. 가장 치열했던 격정지였습니다. 그 증거로 이 벽에 붙은 시온문에 곰보자국 같은 총알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외친 첫 철규는 성전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찾았다는 말이 전파를 타고 흘러가게 되자 이스라엘 25만 명이 제일 먼저 이 성벽 아래로 몰려들어서 벽을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6.1 전쟁이라고 말하죠. 지금도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아랍인들 사이에서 생존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 주신 성지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 민족도 저 북녘 땅에
통곡의 벽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평양성, 한국교회 초대 부흥의 유산들을 이제 이북의 그 평양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장대현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산정현교회 등 바로 한국교회의 통곡의 벽이 저 이북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제단에 엎드려 우리가 함께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 수 있는 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는 그날을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들은 겸손하여라. 겸손하여라. 17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접붙임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유대인의 가지가 꺾인 거죠. 돌감람나무는 이방이지요.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접붙임이라는 것은 나무가 쭉 이렇게 있는데 밑둥이잖아요. 그 위에 부분을 자릅니다. 보통 V자로 이렇게 자르고 다른 이제 줄기 가지들을 거기다 넣어서 삐쭈거기해서 하나는 V자 하나는 삐쭈거기해서 넣어서 동요매서 뿌리에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원리가 접붙임입니다. 예를 들면 고염나무 뿌리가 있어요. 자, 굵은 나무가 있죠. 이거를 V자로 자르죠. 거기에 이제 참 열매를 잘 맺는 감나무를 갖다 넣어놓고 묶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나서 뿌리는 고염나무인데 열매는 감나무고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농법으로 하는 것이고 세상의 농법은 안 좋은 거는 뿌리 쪽, 좋은 것은 이제 줄기 쪽으로 이렇게 접붙임을 하는데 성경은 반대 원리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람나무 뿌리고 그다음에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갖다가 붙인 거죠. 접붙임을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되는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 화목의 역사, 하나의 복을 받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접붙임을 해서 하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원래 복음이 구원이 너희들에게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까지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구원의 뿌리 역할을 했다고 역설합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뿌리와 원줄기에 돌감나무가 접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연구하고 배워보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맙다거나 겸손한 자세가 별로 없어요.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저 유대인들 이런 선입견만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은 뿌리 역할이요 우리는 바로 가지밖에 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구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감람나무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고 무지했구나는 사실을 가지고 회개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마워야 될 나라들이 많이 있죠. 2.25 전쟁 때 16개국의 여러 나라에서 참여해서 우리를 도와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는 우리를 납치했던 일본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6.25 때 우리를 피해를 많이 주고 많은 양민들을 이제 학살했던 중공군이라든지 또 이북 공산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옛날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국익을 생각해서 다 수교를 하고
좋은 이제 관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참 감람나무였다는 사실이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가지가 찢겨버렸어요. 가지가 찢겨버리고 파인 그 부분에 이제 돌감람나무를 이제 접목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진액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임으로써 우리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받는 복과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러한 복의 약속들을 유대인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 복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전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가져다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 미국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영국이요. 영국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바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뿌리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뿌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녀의 뿌리는 부모입니다. 뿌리를 존중하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아 오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나 또 셋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고 배고픔과 보릿고개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고 또한 6.25 사변과 일제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신 분들입니다. 이런 6.25 이후에 최고 못 살았던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경제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이 1위,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6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영국이고 9위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북한은 28위에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면서 공단에서 일하고 야근을 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저 서독에 가서 간호원들이 시신을 닦고 광부들이 그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땀을 흘려 벌었던 애화들을 본국으로 이제 보내주면서 월남에 가서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벌었던 그 돈들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뿌리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시고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정말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점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지구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아지지만은 정말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로 믿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 촉구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삼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그들이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은 항상 겸손하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에 대한 감사, 민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뿌리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주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가 꺾여지는 그 바람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섬기며 노인들을 섬기며 우리의 뿌리가 되는 선조들을 잘 모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임재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